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일어나기 절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8장. 교동문은 찬송가 열리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영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기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을 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을 큰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치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농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4장 찬송들의 이종성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닦아도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오심하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감사여 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감사여 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을 곤란하고 나의 앞에 만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용도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부를 나에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에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 신실하셔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고 도처에는 위험과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감동들이 이것들을 깨닫고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마도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때인가 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와 돌봄 아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과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는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간순간 우리들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진의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해외로 군대로 또 사정 따라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있는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제깍콩나무 사역이 있습니다. 또 이 일에 동역하는 필리핀 예수왕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을 복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성진 도서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헌신하는지 섬기는 성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앞길이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한 목사님께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415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41페이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 중앙면과 그 뿔을 정도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고 겉에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우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무슨 여기서 기도라는 말이 나오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성막이라고 나와요. 성막. 지금 우리 교회가 성막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쫙 있고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이 성막 안에도 외부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다 해도 대단한 거고, 우리가 구약에 갔다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는 또 들어오면 죄가 있으면 그대로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려요. 이것을 지금 지키는 보수교단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죠. 여자분들은 강대상에 못 올라오요. 한국 교회가 그래 지금. 그리고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은 허락 없이 여기 못 올라와요. 제가 고신에서 자랐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밀대로 청소도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 있었으면 그렇게 죽었죠. 지금 그것이 그 의미를 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해결됐는데 지금도 그걸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천국 가셔야 많이 바뀌는데 아직도 그걸 강대권이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고 그를 보여주고 그의 관계되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우리 축도할 때 말해야 성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규빗이라고 나와요. 규빗. 이제 청량하는 사람한테 많이 하는데 실제는 45.5cm예요. 이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규빗이고 또 고는 2규빗이다. 규빗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청량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노아가 방주 짓을 때 몇 규빗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 센치로 재면은 얼마 정도 되는 그 높이가 다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회막 성소 안에는 네모 반듯하고 네 귀퉁이에 뿔이 난 모양의 분향단이 있다. 분향단. 자, 우리가 이제 분향단 그러면 장례식 할 때 이렇게 뭐 하는 거, 그게 분향단이에요. 그런 거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워 단으로 하여금 하루라도 그렇지 않고 매일 타오르게 순간 놓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해서 사람이 없어도 계속 교회에 불을 켜놓는 교회예요. 불을 안 꺼요. 우리 같으면 터리하고도 그냥 사람 없으면 다 불 끄고 가잖아요. 그 교회는 불을 안 끄고 계속. 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이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정신은 많이 나오겠죠. 이런 의미를 이제 갖는 거죠.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계속 그냥 놓치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심지어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나눠요. 우리 딸이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옛날에 어릴 때 그 3년상 치르는 사람이 있어.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걸 안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치니까 또 빈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하고 그냥 아침마다 뜯어 놔요. 참 옛날에 여성들은 굉장히 고생했어. 특별히 족보 있는 집에 여성들은 너무 고생한다. 지금도 안동은 그래. 안동은 그래요. 안동 충청도 이런 데 몇 군데 그런 데 있어요.
물론 3년상은 안 치는데 그것도 빈소 49제 뭐 이런 거 정말 이런 게 성경하고 많이 닮은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실제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죄를 뭐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 있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막 다 예배를 드릴까요? 특별히 11시에 뭐 예배 다 드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냐?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는 그냥 마당을 먹고 가고 어떤 교회는 정말 한두 명 모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그냥 아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예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만 모여서 걷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도 향이 매일 그 타오르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온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중단 없이 헌신과 기도 생활을 계속하라는 암시다. 끊임없이 봉사도 끊임없이 하고 구제도 끊임없이 하고 예배도 끊임없이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계속 하라는. 한번 좀 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그냥 요새 특별히 좋을적 우울적 하는 사람은 지가 기분 좋게 했다가 기분 나쁘고 확 뺑기 치는 많아요. 그거 봉사 아닙니다. 얼마나 구제도 그거 올바른 구제도 아니에요. 뒤에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간 날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예배도 그래야 돼. 성찬도 그래야 돼. 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헌신과 기도 생활을 암시하는,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따라서 분향단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의미 중에 분향단의 뿔과 그 뿔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정금,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금 한 덩어리 있으면 지금 뭐, 그죠? 근데 성전에 관계되는 게 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 하나도 돌 일 없는, 우리 중간에 벽돌 쌀 때 그 중간에 이렇게 하는 그것을 금으로 했어. 그렇게 사람들이 금 캐려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맞아 들어간 거죠. 다 그냥 벽돌 싸고 그거 중간에 금을 캐서 다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 성경대로 저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없이 어떻게 무너질까? 중간에 금을 입혔으니까 금 캐가려고 사람들이 다 부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점검을 지금 아주 그냥 점검, 빛나는 점검. 지금도 동남아 쪽에 어떤 나라 여행 가면요, 전체 우상을 한다고 그 나머지 금으로 도금을 했는데 그게 몇 톤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금에 대해서 돈 욕심이 나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한 7천 톤 정도 갖고 7천 톤. 한 1톤에 1000kg 그만큼 갖고 있어요. 이 가난한 나라 금 있으면 그냥 뺏기고 뭐 그렇죠. 우리도 지금 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기도 응답받은 게 있느냐? 없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이고 기도에 대해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건이가 지금 군대 가 있지만 제가 저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높은 사람만 갈 수 있는, 높은 사람만 자녀만 갈 수 있는 그게 우리들 것 같겠어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일반 뭐 군대 옷을 입은 이상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최전방에 가서 고생은 실컷 해보게 해.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춘천까지 가가지고 어정부까지 가가지고 제일 밑에 내려오는 사람 나요. 이 밑으로 더 안 내려가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 강강을 타고 그냥 겁을만 해주다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민간인 못 보는 데로 간다 이렇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차를 타고 보니까 계속 차가 내려와요. 밤인데도 내려오는 걸 모습을 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기하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기도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반대로. 지금도 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너같이 아무도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많이 수없이 이 소리였는데 이야기하잖아요. 높은 사람 그 자녀들 많이 만났어. 별자리 자녀들도 만나고 연예인 많이 만나고. 바닥에 기대 안 해도
그때만 지금보다도 훨씬 비리가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군대도 안 하는 다 빼버려. 이 나라가 이런 나라를 망해야 돼 빨리. 그런데 안 망하고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군인들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일 망해하는 놈들이 서울대 아들, 아니 육사 아들. 내가 아까 사무엘한테 그런 얘기. 인도 간디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도를 망하게 하는 것은 영어를 아는 인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인도에 있는 사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감옥에 많이 가겠어요? 외국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은 안 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가 있고 많이 가졌던 사람이 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허니 뿔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상해. 뿔. 이게 뿔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잖아요. 뿔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머리. 그게 오늘 안수기도.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이 뿔에 기름을 흘렸는데 신명기 3장 17절과 사무엘상 2장 10절과 시편 118편 2절 이것이 뭐요? 이 뿔은 성령의 힘을 준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힘 뭐요? 경제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운동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에요. 힘 없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일어날 때 말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시편 18편 1절 말씀.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상징하는 분향단에 4개의 뿔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크기가 그렇게 많이 안 커요. 요만 이렇게 하는 상자의 상자. 아까 규빗이 그랬잖아요. 1규빗. 그런 상자인데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성막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분향단의 뿔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암시하는. 지난 우리가 성찬도 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성막도 임재고요, 무지개도 임재고, 세겜의 언약도 임재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꼭 성전 안에서만,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막 그냥 거룩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랬을 때는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기도 미국도 유럽도 다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다방면에 계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 그걸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도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신앙적 행위다. 요새는 기도를 입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새벽에 가서 들어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가만히 듣고 와. 듣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데만 자기가 다다다다다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차례가 되면 이제는 성경 보따리 싸고 집에 가요. 이제 내가 할 살인데 열왕기상 19장에 거기 보면은 그냥 화해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나중에 주님이 세게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 음성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볼 때 마당만 받는 사람. 너 오늘 마당만 받고 왔지 내 얘기 듣고 가니? 그래도 응답 받았어? 몰라, 그냥 나오라니까 그냥 나왔어. 왔다 간 거야. 마당 받는데 기도를 양이 많다고 해서 막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 했다고 해서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기도 안 한 사람도 죽어요. 한 사람도 안 주려면 안 주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이것도 사용을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건강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마음에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그냥 많은 거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는. 기도 생활이 뭐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거는 힘도 없어요. 왜 오늘날 개신교가 저렇게 그냥 숫자가 계속 줄고 그러면 불교도 줄고 천주교도 줄는데 그쪽은 늘어나고 여기 거는 다 빠져나가고 난 더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정신 못 차렸잖아요. 우리 못 차렸잖아요. 숫자 많다고 하나님이 뭐 잘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옛날에 더 숫자가 적어도 더 그냥 영향력이 있던 때가 있었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뭐 많은 데가 그 힘도 못 써요. 그냥 이게 또 문제잖아요. 보세요. 많은데 힘을 못 쓴 교회가 라우디게 교회잖아. 요한계시록에 하도 적었는데 힘을 쓴 데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잖아. 두 교회. 이 교회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주님이. 라우디게는 제일 큰데 칭찬에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내가 볼 때 이거거든요. 부자. 정말 건물을 번쩍대로 막 많이 벌어서 건강하고 막 정말 거기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 왜? 그 성도들 집맛도 못해 실제 예배다니.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고 지옥도 하나님 계시면 천국.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야. 킹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합심하여. 그래서 우리나라 이 통성기도가 굉장히 내가 1분 하는 거하고 1분씩 30명이 1분 하는 거 물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용돈 좀 주세요. 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훨씬 좋아요. 내가 이런 일을 읽고 이런 하는 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자, 이같이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돼. 확인. 특별히 출애굽할 때 모세를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왜냐면 괴롭힐만 해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짜증나고 막 그냥 가시 엉겅기 정갈 이런이 막 와요. 그때 모세의 광야 경험이 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홍해가 왔는데 우리 여기서 다 빠져 죽이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또 모세한테 달라들고 그 다음에 마라의 마라 썸물 물가 거기에서 또 15장 호렙산에서 17장 그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모세 외에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했어요? 중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들은 중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아까 다 죽었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너보산에서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 따라오면서 다 불평한 사람. 그러면 이제 불평했다고 그 사람은 가나안에 죽었다고 중간에 죽었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 말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구원 못 받았네? 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봐라. 그렇게 해석한다면 모세도 구원 못 받았죠. 모세의 사명이 거기 끝나. 불평하던 사람의 사명이 거기서 끝났다고 이렇게. 그러죠. 자, 어쨌든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마다 이 기도하고 해결해 이기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자,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적과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새벽에도 새벽 예배가 아니라 실제는 새복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새복.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하잖아요. 4시 반 되면 다 눈을 뜨고 일어나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부지런해요. 일 많이 하고 정말 조금만 정책만 잘하면 우리가 진짜 선도 그룹이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두 나라 멕시코하고 대한민국이잖아요. 노동시간이 제일 많아요. 이걸 요새는 이제 뭐 정치가들이 또 주 4일 근무제를 또 누가 한번 던지고 뭐 그냥 이런 옛날에 그래서 놀토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놀토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건데 이제는 정치가들이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놀토 빨간 뭐 달리기 빨간 날이 많은 사람들은 막 회사 다니면서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1년 체크를 다 하고 언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분명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는 너무 많이 주셨다. 분명히 저기 나중에 저걸로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제 제자가 이제 부부가 르완다 간다고 그래요. 르완다가 어떤 나라예요? 자기 나라끼리 내분이 나고 죽창으로 막 찔러서 죽였어요. 그 400만 명이 막 죽었어요. 그 외부에서 한 게 자기들 우리나라도 지금 자칫하면 그렇게 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색깔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딱.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인구가 모자라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이면 그냥 사람 많이 놔도 그냥 다 등록이 돼요. 인구가. 우리도 지금 자칫하면 그거 이제 뭐 수입을 뭐 이렇게 되고 그냥 뭐 누구든지 자녀가 몰라면 우리 키우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 도덕성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사람이 너무 줄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한다는 그걸 우리에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이성이나 과학으로 품는다면은 다 이해를 할 것이냐? 다 품을 수 없어. 얘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30년, 40년 됐는데 응답이 안 돼. 그 열매는 내가 떠나고 나서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저는 가끔 우리 집안이 왜 예수를 믿었나?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예수를 믿게는 되지만 누구의 손길이 있었나? 나는 천국에 가서 우리 고모 할머니 생각이 나. 우리 할아버지 동생이죠. 얼마나 그냥 정말 그분을 볼 때 양 같아, 양. 지금 생각하는 양 같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벌써 한 6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비판을 했는지 그냥 그게 그래. 그 내 기도하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분향단의 뿔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향을 태웁시다. 내가 향을 태울 때 그 향을 맡는 자, 그 향을 보는 자, 그 향에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전 국민보다 세다고 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 이분의 이내가 간대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전 국민보다 세다. 세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용희 장로님이 생각해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새벽마다 기도. 이런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나라가 지금 요즘은 이유가 이런 분들이 살아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의지해요. 불변하심, 변천, 결코 변치 않는 우리가 찬송가 214장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공로를 그 변치 않아요. 사람은 얼마나 변합니까? 부부도 나이가 들어서 변하고 기억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모두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힘을 있어도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신천지가 왜 변덕스러워요? 이 나쁜 놈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이제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만희한테 돈 많이 쓰는 놈은 그게 무슨 자기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94세 원래 95세네. 안 죽는다 그러고 자기 묘지를 처음도 이렇게 가면을 만들어놨어. 그걸 어떤 기자 가서 또 찍어봤어. 저놈 죽으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이제 안 죽는다고 불
불초생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나이 드니까 힘 빠니까 죽어져 지가 한 이야기도 또 이제 번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듣다가 그냥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우리가 막말을 함부로 하면 나도 죽는다. 여러분도 죽는다. 언제인지는 모르. 이래야 되는데 지가 교주라고 그러고 지가 뭐라고 그러면 그건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돈 다 바치고 재산 갖다 바치고 가정 다 파괴되고 저놈은 얼마나 제가 걸친지 보세요. 이제 묻히면은 그 묘지를 안 지키면은 어떤 놈인지 막 묘를 파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 국민묘지 묘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고 또 대전 국민묘지 묘치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볼 때 그걸 파면 이제 제가 되니까 감옥에 가니까 그냥 아는 거지 실제는 굉장히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때서는 말 못해. 그냥 권력이 살아있으면 함부로 말하면 죽이버리니까 이제는 역사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도 욕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면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님이 돈을 좋아한다면 그냥 막 돈을 갖다 줘야 되고 주님이 이걸 좋아한다면 이걸 갖다 줘야 되고 근데 교주들은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렇듯이 언약을 지키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은 속성 역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변치 않아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한번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놓쳐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정말 어릴 때 정말 교회 갈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제가 죄질 때 하나님이 또 그냥 지옥 보냈다가 약간 죄를 안 지면 또 천국 갔다가 그런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이 부흥회를 가야 되나 말을 그때는 부흥회가 가장 아름다운 오락이었어. 오락 제일 재밌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까르르 왜 텔레비전도 없고 그때는 라디오가 겨우 있었는데 라디오도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가장 유일한 걸 목사님이 유머로 그냥 웃기고 그냥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울고 그게 그냥 낙이었는데 지금 그런 낙 훨씬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거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뿌리 이제 점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변치 않는다. 검은 변치 않는다. 왜 결혼할 때 금반지를 줍니까? 우리 사회는 변치 않아야 돼.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냐 이거지. 다 안 해요. 본전 생각하고 야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너를 때려?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래서 부모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부모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가 했다면, 네가 선택했다면, 네가 결정했다면 책임도 네가 줘. 근데 우리는 리모컨으로 다 조정을 해. 자녀나 내가 봐줄게. 대신 좀 줘야 돼. 이게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혼자 둬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게 괜찮은데 빨리 너희 집으로 가야 돼. 쫓아내야 되지. 그냥 자고 가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정말 약하게 만들어요. 그거 안 됩니다. 왜 유럽 사람이 강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보내요. 그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그냥 자기 그 영혼토록 하갈 수 있어요. 시편에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두고 떠나간다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언제까지 하는 남편도 아내도 영혼토록 책임을 못 져요. 앞에서야 뭐 그냥 막 책임진다고 말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그 순간은 기분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점검 변치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점검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불변 변치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도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단들, 가짜들, 엉터리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아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교단만 올바로 생긴 건지 안에 가면은 정말 형편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합동체의 목사님, 청년들 목사님 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똥을 먹였어. 똥을. 그 가운데 한 여자 청년이 지금도 신문인간이 됐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합동적 총신대 교수도 했어. 지금 감옥에 2년 딱 받았어. 2년 들어가지. 장안동에 교회도 2,000명이에요. 얼마나 커요. 왜 똥을 먹여요? 거기 순종인가? 얘가 옆에 있으면 뺨을 네가 이 자식아 목사냐? 아유 생기기도 잘 됐어. 잘생겼어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정말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육사 출신인데 우리 옆에 중대장인데 그거 유격을 넣는데 좀 더 오점을 넣어요. 오점을 넣고 거기 떨어지는 사람은 그 물을 먹어야 돼. 이 무슨 소대장이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안 밝히지. 지금 살아있을 거예요. 나하고 나이가 그때 비슷하니까. 이야, 이 군대 이런 이야기는 내가 설교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 더러운 이 세상. 참 그런 걸 하나님 여러 군데 분명히 시켜줘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 경험이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설교할 자료가 많아요. 길이가 그랬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많이 살아있다니까 대한민국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이렇게 서로 내통이 아마 소통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점검 변함이 없다. 기도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제 도전에서 직면하게 했던 그 모세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의지하여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공의를 사랑을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기도의 주인공이고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출애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힘을 모세가 힘을 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모세를 사용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만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가 바라보면 모세가 너보산에서 돌아가신 거 보니까 모세 지도자 믿을 수 없네. 지도자는 그냥 안내하는 정도예요. 너무 사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믿으면 그 사람 죽으면 내 신앙도 죽어요. 끝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서 잘못돼요. 단지 말씀으로 그분이 이끌었던 거고 그분이 돌아가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셔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말하는 건데 저분이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순복음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50만 원 이끌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분의 불변하심을 믿고 기도했으며 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변한다 해도 아니 내가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요. 내가 신앙생활 좀 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 이래야 돼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간구합시다. 점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이런 거 고백이잖아요. 주님도 안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셨지만 대부분 목적도 대상도 없이 단지 허공을 울리다 마는 넋두리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허공을 메아리치는 소득 없는 기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2026년은 우리가 기도도 한번 바꿔봐요. 아까는 너무 내가 말을 했다면 이제 듣는 기도, 너무 나 중심이라면 이제 이웃 중심으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자,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생활에 탈피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인 본에 그게 뭐 많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냥 평생 먹을 양식, 자손 천대가 복되게, 목사님도 기도 아까 했던 일을 해요. 천대가 복되게. 그 복주기면 뭐 할 건데, 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안 섬기고 그냥 세상을 갚으니까 그게 더 문제잖아요. 이제 우리는 확실한 목적과 대상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근거로 하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2026년 우리 성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해요. 오늘 둘째 주일 예배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성막의 내용들이 하나도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뜻이 있고 그 모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모습,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의 말씀, 생활, 행동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에 닮는 그 모습이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가셨는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에 강요점을 두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다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찬송. 지금은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 우리 성진교회 표어는 영원한 표어죠. 세상에 빛과 보험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죠. 새 작정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 둘째 주일인데 우리가 아직도 12달이 남았잖아요. 예수왕교회 성장원에서 대입 성시험을 해서 2020년도 전 성도 성령 일독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26년 계속 이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26년 부서장 우리 재정부는 이종규 집사님, 나눔의 선교부는 이용옥 집사님. 연말시장에서 개근상, 전도상, 성경일독상이 있습니다. 목회자 동정은 이번 주 화요일날 목양교에서 신년 할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까지 도서관은 중앙이고 동아리, 동행과 주일 특강 등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